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과 합하여 한 영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영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합하여 한 영 되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 안에 있는 능력과 축복 가운데 이 땅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순간 필요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좀처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싶은 그러한 제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에게 다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뜻보다 높으시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당장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따른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결과로
이해시켜 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해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말씀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더 그랬어요. 저는요, 융통성이 별로 없는 좀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어야지 저에게는 좀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정말 이 윤리적인 면에서 벗어나면 저는요,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느 부자에게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의 잘못된 이 죄된 모습을 알고 해고하려고 합니다. 정말 불의한, 맡겨뒀더니, 주인의 이 재물을 맡겨뒀더니 이 청지기가 맡아서 잘, 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 뜻대로 유용하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면서 불성실하게 불의한 청지기로 지내게 되어서 결국 해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마지막 날이 다가오니까 내가 이곳에 쫓겨나면, 이 주인에게서 이제 해고를 당하면 내가 이제 살 길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해서 자신의 나름대로 악한 꾀를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악한 불의한 청지기는요, 범죄를 저지릅니다. 공문서를 위조하는 사기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기름 100말을 꿔간 사람에게 너 이리 와봐라. 여기 100말을 긋고 고쳐 써라. 50말이라고 고쳐 써라. 라고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밀 100석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야, 이거 긋고 80석으로 고쳐라. 라고 자기가 무엇인데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불의한 청지기는요, 이 빚진 사람들을 도와준 꼴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예수님이 그런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엄하게 꾸짖으면서 저 사람은 정말 악하다, 불의하다 라고 책망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오히려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하지 말고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 주인 밑에서 일하는 동안 내내 그는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쫓겨나기 직전까지도 옳지 않은 죄를 저지르는 끝까지 불의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의 지혜는요, 그의 죄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정말 지혜를 보고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된 거예요. 아마 여기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그 죄에 대한 값을요 분명히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심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죄에 대한 행위에 집중하기보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관전 포인트는 바로 그 죄가 아니라 바로 돈밖에 모르던 이 청지기도 마지막 순간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 이것에 우리의 포인트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죄짓고 불성실하게 살았지만 그는 순간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던,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웠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인데 내가 이참에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지혜가 없습니다. 돈보다 또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다른 것들을 다 버리면서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돈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물론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돈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은 필수적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순간에 이 돈과 사람, 우리 친구 이렇게 동시에 올려놓게 된다면 사람들은요 고민하다가 결국 사람을 버리고 돈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은 분명히 심판은 받겠지만,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그 순간 이 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서 사람을 가까이 하려 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전도 품앗이를 지금도 전도를 다니지만 각각 지역에 예산이나 천안이나 홍천이나 이렇게 세종, 공주 이렇게 전도를, 우리 교회도 물론 와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같이 전도도 하고 저도 그쪽 지역으로 가서 전도도 하지만, 그럴 때 한 시골 동네에 갔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 전도를 떼양볕에, 정말 이 시골 마을이 아파트도 아니고 그늘 하나 없는 떼양볕에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아무개 교회, 거기 교회에 옛날에 목사님이 돈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나는 그 교회 안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돈 빌려놓고 그 돈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 교회 옛날에 내가 나갔었지만 이제 그 교회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껏 전도하러 갔는데,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곳에 갔는데, 사람들 중에 또 심지어 목사님께서 돈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 교회 안 나간다.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사람들은요 교회 욕만 하고 그 옛날에 목사님 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 정말 안타깝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었구나. 돈 때문에 성도를 잃었구나. 교회를 망가뜨렸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온 저와 같이 전도하는 그 목사님은요 정말 열심히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종일 전도해도 그 열매를, 수확을, 영혼을 구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돈보다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만 가지고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평생 쌓아왔던 이 존경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돈 때문에 다 깨어버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나쁜, 더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러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직전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더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이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불의한 청지기가 죄짓고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악한 자들의 지혜가 예수 믿는 우리보다 그들이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 사람의 영혼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하고 돈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돈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요 정말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가? 돈 때문에 사람을 잃고 사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유익과 편리함이 있어요. 저도요, 돈이 있으면요,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겠죠. 조금 더 편하게, 더 즐겁게 편하게 살겠죠. 그런데 그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돈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실 때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한 돈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보다는 사람이 귀하고, 또 사람보다 하나님이 귀하다. 하나님은 그 무엇도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이 관계, 부모와 하나님, 또 부부간에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더 우선되어야 그 가정이 진정으로 믿음의 가정이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하나님보다 서로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요, 화목한 부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요, 서로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들을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은요,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일 쉽게 배신하고 하나님은 그냥 버리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당장에 문제가 생기면 힘 있고 빽 있는 사람 찾아가서 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요. 높은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요. 또 돈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마저 배신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돈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관계에 너의 삶을 걸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리의 인생의 승부수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얻으면 조금 잃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돈을 아무리 얻어도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외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뉴스를 보면서 어떤 재벌들이 자신의 회사를 가지기 위해서, 부모의 회사를 가지기 위해서 법적으로 소송하고 지분 싸움하는 그러한 뉴스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사들, 뉴스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고작 돈 때문에 가족을 잃는구나. 사람들이 볼 때는요, 재벌들은요, 해외에 나가서 미국에 가서 유명한 대학교도 졸업하고 많은 교육을 받아서 지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또한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끊어져서, 돈도 끊어지고 심지어 사람과의,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도 여러분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람 죽고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람은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살고 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때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 더욱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의 조그만 이 염려마저도 다 사라지도록, 이 근심과 두려움마저도 다 사라지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안팎으로 충만하게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충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충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의 훈련, 광야의 시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돈도 없는 곳입니다. 돈이 있어도 그 돈이 소용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는 오직 나와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하고 붙잡으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을 받는 광야의 시간, 광야의 훈련을 보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고난과 어려움은요, 바로 이 광야 훈련의 시간입니다. 좋은 일들도 많고 기뻐하는 일도 많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해도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이렇게 그냥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것은 광야의 훈련의 시간이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돈도 사람도 세상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시간이다.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된다. 정말 이러한 믿음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광야의 훈련,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놓친 사람은 돈이 많아도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수많은 어리석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보다 차라리 이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나 돈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항상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섬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여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은혜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죄 가운데 있지만 또 그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또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지혜를 우리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의한 자보다 더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과 또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 부르짖어 응답받는 믿음으로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